로마서 7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5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고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는 악을 행하노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며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악이 있게 있는 것이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한 법 나의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는 죄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신자라면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갈등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갈등을 겪게 됩니다.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우리는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것이 옳은 선택인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삶인지를 갈등하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갈등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바울은 자기가 행하고자 원하는 일이 있는데 실제로 자기가 행하고 있는 것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 자기가 미워하는 일을 행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많은 경우 우리가 원하는 것을 행하기보다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하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게 사는 것이 즐거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못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전히 육신의 쾌락을 쫓고 육신에 원하는 것을 행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바울은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행동하는 자신을 보고 우리가 자꾸만 악을 향하여 달려가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쫓아가는 것은 사실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그렇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거듭나고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지만 우리 속에는 여전히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을 하도록 몰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우리 속에 아직 죄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거나 주장하지는 않지만 죄의 영향력이 남아있어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서 바울이 깨달은 것은 자기가 선을 행하길 원하나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선만 있는 줄 알았는데 원하지 않는 악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다른 법, 죄의 법이 사로잡는 것을 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며 우리의 솔직한 고백일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다른 법이 함께 있습니다. 23절 말씀에서 바울은 지금 우리 속에 두 가지 법이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는 내 마음의 법, 하나님의 법이 있다고 말하고 다른 하나는 다른 법, 죄의 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두 법이 서로 싸우고 있다고 말합니다. 서로 싸워서 자꾸만 내 마음의 법이 죄의 법에게 사로잡히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그냥 막 짓지 않습니다. 분명히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법이 이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싸우지 말아야 합니다. 단번에 하나님의 법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더라도 죄를 보면 그것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죄는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끌려가게 되고 죄를 보면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성령과 육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은 언제나 싸우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서 바울은 두 법 사이에서 갈등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탄식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때로는 의지를 가지고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자신을 향하여 외치던 소리가 바로 이런 탄식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라고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민감해 있을 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내가 아니라 죄가 그렇게 한다고 나는 책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는 것도 내가 의지로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도 책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이 탄식이 나올 때마다 오늘 25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2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고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마음에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이 나올 때 우리는 25절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실망하고 탄식하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탄식하는 시간이 짧아야 합니다. 이 탄식이 나올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라 이 탄식이 있는 사람에게만 감사하리로다라는 은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탄식하던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갈등을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라, 이 단식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더 크게 체험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죄의 자녀로 죄에 거하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우리 속에 아직 죄의 영향력이 남아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지라도 우리가 실수하여 넘어질지라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곳에 오래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으로 오늘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